오늘 마가복음 강의 30번째 시간, 왜 세상은 시끄러울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어린이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날 설교의 내용이 오늘 주제하고 좀 같았어요. 제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에선 최고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 아래에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섬기는 거고, 가장 밑에는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교회의 섬김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중에 한 아이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조금 화가 났어요. 제가 아차 싶었는데 왜냐하니까 그 아이가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낮은 사람으로 설명하는 것이 속이 상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미안해요. 참 미안해요. 어린이들은 자기는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그 특별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아직도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세상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의 문제를 가지고 늘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김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자가 오히려 더 큰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순환 예고라는 것은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순환 예고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내려온 이후에 오늘 본문 이전에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읽을게요. 30절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자,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과연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33절, 34절 말씀이죠.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늘 시끄러워요. 혼란해요. 왜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누가 더 큰 집에 사느냐?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느냐? 누구의 승진이 더 빠르냐? 누가 성공했느냐? 이런 일에 세상에는 늘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보다 영향력 있는 삶을 추구하죠. 그렇죠? 이건 악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방법일까요? 첫째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를 보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라는 말이 있죠. 자, 그렇다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죠. 그러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주제는 앞으로도 또 나오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을 보아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도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되어라?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뭐예요?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세상의 갈등은 무엇일까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권력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정치권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싸워야 될까요? 왜 치열하게 서로 갈등할까요? 그곳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은 곧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서로를 흠집내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 싸움이 가정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왜 하는 거죠? 누가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싸움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주도권을 위해서 싸움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고부 간의 갈등은 무엇일까요? 누가 부엌의 권력을 잡느냐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어느 교회 유치부에서요, 유치원 아이들의 의사 아들, 변호사 아들, 목사 아들이 같이 놀고 있었다면 의사 아들이 친구들에게 뽐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아빠는 손님 한 사람이 왔다 가면 100불을 번다 그랬대요. 옆에 있던 변호사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손님 한 사람이 왔다 가면 1000불씩 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가만히 보고 있던 목사의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이 있잖아, 우리 아빠가 기도하고 나면 너네들 아빠들 다 일어나서 돈 거들어 다녀, 그러세요. 헌금위원이었던 거예요. 헌금위원. 어떤 목사님은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당회장으로 불리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당회장은요, 당회할 때만 주어지는 역할이지 그게 호칭이 아니에요. 절 그렇게 부르지 말아주세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 장로님석이 따로 있어요. 이 옆에 장로님석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서열대로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처음 보면 나이는 몇 살인가, 또 학교는 어느 곳을 나왔나, 이런 걸 먼저 알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내가 위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갈 것인가, 그걸 자꾸 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열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반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려고 그러고, 학벌이 시원치 않으면 그의 말을 무시하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웃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고 없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세워주고 또 그렇게 배려해주면 그런 분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주님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종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혹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종종 오해를 받거나 비난받을 때가 있죠.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종인지 아닌지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이런 대접을 받나? 내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 하고 발끈하는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의 종이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지 하면서 주의 종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종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항상 노래로 불렀던 찬가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기로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섬김은 그렇게 섬기려고 한다면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익이 되는 사람은요, 섬기지 말라 그래도 섬기죠. 근데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섬길 때 계산해서 사람 봐가면서 섬기는 경우도 있죠. 어느 집에 여인이 혼자 집에 있는데 누가 찾아왔대요. 문을 열어보니까 아주 멋지게 생긴 노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주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보니까 아주 멋진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주 멋져요. 이 노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남편이 실직을 했고 지금 전기까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렌트비를 내지 못했는데 곧바로 쫓겨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노인은 우리가 그를 도와야 된다고 우리 이웃이라고 말했어요. 여인이 물었어요. 정말 좋은 일을 하십니다.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제가 그 집 주인입니다 그러더래요. 자기를 위해서 모금하고 다녔던 거죠. 자기가 도와주면 되는데. 36절 7절을 보시겠어요. 36절 37절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이게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누구를 말할까요? 가장 작은 자죠. 작은 자이면서 이익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아이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섬길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에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도 나에게 한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기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건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돈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인타운에 가면 유명한 사람이 그 식당에 왔다 가면 사진 찍어서 걸어놓은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식당에 왔다 갔다고 사진을 찍어 붙여줍니다. 그 식당의 퀄리티를 높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았느냐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렇게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작은 자일까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작은 자들이 누굽니까? 저는요,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작은 자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VIP들이 가장 작은 자이고 우리의 섬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 주위에 우리 VIP들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말로 전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를 위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자,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자는 섬기려거든 자기 힘을 빼야 돼요. 자기 힘을 빼야 섬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섬기려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낮아져야 돼요. 우리도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보면 어린아이들하고 가까운 사람들 보면 되게 겸손한 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알거든요. 어린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처럼 낮아져야지. 허리를 숙일 줄 알아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요.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근데 그냥 높은 자리에서 야, 너 나보고 인사 안 해? 인사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피해 다닙니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알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섬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같은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기를 보니까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과 결단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이게 뭐죠? 이중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자,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천국에서 크다.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이라고 다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언제냐면 자기만 할 때, 시기 질투할 때, 그리고 말씀을 가려 먹을 때, 말씀을 가려 들을 때, 이럴 때는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외에 어린아이들에게 칭찬할 때는 좋은 특징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정말 좋은 특징이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이것을 절대 의존성이라고 말해요. 절대 의존.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죠.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한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운전하는 차에서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세요. 부모님이 운전하면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부모를 절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금 크면요, 조금 크면 우리 아이들만 해도 종종 비명을 질러요. 아빠! 아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나아지는 게 있으면 운전대는 제가 들고 있는데 손해보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할수록 염려하고 불안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죠? 절대 의존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기뻐해요. 기꺼이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도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정말 기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정말 기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11조 훈련을 하는데 아직까지 아까워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이니까 아까워하지 않아요. 기꺼이 드립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까운 거예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오랫동안 가뭄이 와서 농작물이 다 망가졌어요. 하루는 그 마을 중심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위해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함께 집을 나서는 어린아이의 손에 우산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물었어요. 야, 너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들고 나왔냐?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사랑이 같은 아이일 거예요. 그 아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오는 길에 비가 올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오는 길에 비 올 수 있잖아요. 하면서 우산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순수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세 번째 자기를 낮출 줄 알아요. 낮춰요. 비록 어린이들이 자기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건 속상해하지만 자기가 낮아지는 건 잘합니다. 아이들은 잘 비교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심각한 것이 그 흑인과 백인의 인종 문제잖아요. 인종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어릴 적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피부색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모두가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어릴 때 보면 다 친구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고 차별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왠지 불편해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은 서서히 교만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내가 교만해지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주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가십시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섬길 수 있는 위치로 가십시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해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섬김은 시선의 문제예요. 믿음은 시선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섬김은 시선의 문제예요. 사람만 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겸손해요. 주님을 바라보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분이 겸손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섬김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고 염려와 걱정도 참 많습니다. 항상 갈등하고 항상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바라기는 우리나라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진정으로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 리더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그런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임하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